행록 3장 1절. 해는 바뀌어 갑진년이 되었도다. 상제께서 정월 보름에 곤히 주무시는데 갑자기 장흥의 부친이 상제를 찾아 손자의 빈사를 아뢰고 살려주시기를 애원하는지라. 상제께서 혼몽 중에 냉수나 먹여라고 이르시니라. 그가 집에 돌아가서 앓는 손자에게 냉수를 먹였느니라. 얼마 있지 않아 그 아이가 숨을 거두었도다. 2절. 흥의 부친은 본래 성질이 사나워서 부중 사람들로부터 천둥의 별명을 얻었느니라. 그는 손자의 죽음에 분통이 나서 상제를 원망하니라. 이것은 고의로 손자를 죽인 것이 분명하니라.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며 아무리 위독한 병이라도 말 한마디로 고치는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도다. 내 손자를 고의로 죽이지 않았다면 물은 고사하고 흙을 먹였을지라도 그 신통한 도술로 능히 낫게 하였으리라. 그는 분노에 못 이겨 몽둥이를 들고 와서 상제를 난타하니 상제께서 유혈이 낭자하니라. 그제서야 상제께서 무엇인가를 깨달으시고 일어나려고 하시니라. 이때 그는 살인범이라고 소리치며 상제를 결박하여 장방으로 끌고 가다가 갑자기 결박을 풀면서 이것이 다 나의 잘못이니다. 어린애가 급병으로 죽은 것을 어찌 선생님을 원망하리오 뉘우치듯이 말하고 옛정으로 돌아가시기를 원하며 자기 집으로 동행하시자고 권하는지라. 상제께서 듣지 않으시고 서원규의 집에 가셔서 그날 밤을 지내시고 이튿날에 전주 이동면 이 직부의 집으로 가셨도다. 3절. 흥의 부친이 상제를 장방으로 끌고 가다가 돌려보낸 것은 상제께서 백남신으로부터 받으신 돈 증서를 가지고 계심을 알고 돈을 청구하려는 속심에서였도다. 상제께서 그 속심을 간파하시고 흥의 집으로 따라가지 않으셨도다. 4절. 다음 날에 흥의 부친은 상제를 서원규의 집에서 찾았으되 허탕을 치니라. 그는 또 화가 치밀어 상제가 사람을 죽이고 도망을 쳤다고 마구 짓거리면서 상제가 계실 만한 곳을 여기저기 찾으니라. 그는 상제를 찾다 못 찾으니 상제의 식구들을 전주군 난전면 화정리에서 찾고 행패를 부렸도다. 이때 상제의 가족은 이곳에 있는 이 경호의 좁은 방에 이사하여 살고 있었도다. 5절. 김형렬은 흥의 부친의 행패를 전혀 모르고 상제의 소식을 듣고자 화정리에 왔도다. 그를 흥의 가족들이 결박하여 서원규의 집에 끌고 가서 상제가 계신 곳을 대라고 족치는지라. 서원규 김형렬은 상제께서 가신 곳을 몰라 그 가족들로부터 구타만 당하였도다. 6절. 이로 인하여 상제의 가족은 화를 피하여 태인 굴치로 가고 형렬은 밤중에 피하고 원규는 매일 그들의 행패에 견디다 못 견디어 약국을 폐쇄하고 가족과 함께 익산으로 피하였도다. 7절. 상제께서는 장흥의 변에 제하여 부친의 소실인 천원장 씨에게 술을 빚으라 이르시고 누구든지 술을 먼저 맛보지 말라고 당부하시니라. 어느 날 상제의 부친이 오시자 장 씨는 상제께서 하신 말씀을 잊고 우술을 먼저 떠서 드리니라. 얼마 후에 상제께서 돌아오셔서 술에 먼저 손댄 것을 꾸짖으시고 가족들이 급히 피하여야 화를 면하리라 말씀하시고 나가셨도다. 흥의 가족들이 달려와 장 씨에게 상제 모친이냐고 추궁하자 장 씨가 당황하여 내가 바로 모친이라 하니 흥의 가족들은 욕설을 퍼부으면서 강제로 모친을 앞세우고 자기 집으로 끌고 가서 수없이 구타하니 이때에 낯모르는 백발 노인이 옆에 서 있다가 말하는도다. 자식의 잘못으로 부모에게 폭행한다는 것이 사람으로 할 짓이냐고 꾸짖자 그제야 흥의 부자가 물러가니라.
그들이 떠나간 후 겨우 장씨는 정신을 되찾고 집에 돌아왔느니라. 얼마간 지나서 상제께서 장씨에게 들러 그 심할 이야기를 들으시고 생지황의 즙을 내어 상처에 바르라고 말씀하시니 장씨가 그대로 행하니 그날로 몸이 회복되었도다. 8절. 어느 날 종도들이 상제를 배웁고 상제의 권능으로 어찌 장효순의 난을 당하셨나이까고 여쭈니라. 상제께서 교중이나 가중에 분쟁이 일어나면 신정이 문란하여지나니 그것을 그대로 두면 세상에 큰 재앙이 이르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기운을 받아서 재앙을 해소하였노라고 이르셨도다. 9절. 상제께서 갑진년 정월에 장효순 환난을 겪으시고 직부의 집에 가셔서 월여를 머무시다가 다시 형렬의 안내로 원평 김성보의 집에 머무시게 되었도다. 그때 정남기와 그의 처남이 일진회원으로서 상제의 가입을 강권하고 군중과 합세하여 상제께 달려들어 상투를 가위로 깎으려고 하되 베어도 베어지지 않으니 상제께서 친히 한 줌을 베어주시며 이것으로써 여러 사람의 뜻을 풀어주노라고 말씀하셨도다. 10절. 화적이 갑진년의 대낮에도 횡행하였도다. 이해 2월에 상제께서 갑치를 데리시고 부안을 거쳐 고부 거문바위 주막에 이르시니 그 주막에 화적을 잡기 위해 변복한 순검 한 사람이 야순하다가 쉬고 있었도다. 상제께서 주모에게 저 사람은 곧 죽을 사람이니 주식을 주지 말라. 주식을 주었다가 죽으면 대금을 받지 못하니 손해가 아니냐고 일러주시니라. 이 말씀을 그 순검이 듣고 몹시 분격하여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으면서 상제를 구타하니라. 그래도 상제께서 웃으시면서 죽을 사람으로부터 맞았다 하여 무엇이 아프리오 말씀을 남기고 밖으로 나가셨도다. 주모가 그에게 저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신인이시니 따라가서 사과하고 연고를 물어보시라고 말하는지라. 순검이 곧 상제의 뒤를 따라가서 사과하고 연고를 여쭈어 물으니라. 가라사대 오늘 밤에 순시를 피하고 다른 곳으로 빨리 가라 하시니 순검은 명을 쫓아 곧 다른 곳으로 옮겨가니라. 얼마 후에 화적 여럿이 몰려와서 주모를 난타하며 순검의 거처를 대라고 졸랐도다. 화적들은 순검을 죽이려고 미리 작정하고 습격한 것이어서 이튿날 그 순검이 상제께 배하라고 재생의 은혜에 흐느껴 울었도다. 11절. 이달에 상제께서 볼 일이 계셔서 태인 신배의 동리에 들어서시니 불이 나는도다. 때마침 불어오는 바람에 불길이 점점 강해져 온 동리를 삼킬 듯 하니라. 도저히 끌 수 없으리라 판단하시고 상제께서 불을 피워 동리를 구하리라 말씀하시고 형렬을 시켜 섬나무로 불을 마주 피우게 하시니 불이 곧 꺼졌도다. 12절. 이해 5월에 백남신을 체포하라는 공문이 서울로부터 전주부에 전달되니 남신이 당황하자 김병욱이 남신에게 작년 겨울에 자기가 환난을 당하였을 때 상제의 도움으로 환난을 면하였음을 알리니 그는 병욱을 통해 상제의 도움을 청하였도다. 상제께서 부자는 돈을 써야 하나니 돈 10만 양의 증서를 가져오라 하시니라. 병욱이 곧 남신으로부터 10만 양의 증서를 받아가지고 이것을 상제께 올렸도다. 그 후에 남신은 환난에서 풀리면서 남삼도의 세무관이 되어 몇만 양의 돈을 모았고 상제께서는 그 후에 증서를 불사르셨도다. 13절. 상제께서 이해 6월에 김형렬의 집에 이르시니라. 그는 상제의 말씀을 좇아 전주로 가서 김병욱을 만나고 상제와 만날 날짜를 정하고 돌아오니라. 그가 돌아오는 길에 장흥회에 붙인 장효순이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들으니라.
형렬은 모든 것을 상제께 아뢰면서 장효수는 진작 우리의 손에 죽었어야 마땅하거늘 저절로 죽었으니 어찌 천도가 공정하다 하오리까고 여쭈니라. 상제께서 들으시고 이 무슨 말이냐 죽은 자는 불쌍하니라고 꾸짖으셨도다. 그 이튿날 상제께서 병욱과의 약속이 있으심에도 전주부로 가시지 않고 형렬을 이끌고 고부로 향하시는지라. 형렬이 이상하게 생각되어 상제께서 병욱과의 약속을 어기시는 이유를 여쭈었으나 상제께서 웃으시며 대답을 하시지 않았도다. 14절. 일진회와 아전의 교쟁이 전주에서 갑진년 7월에 있었도다. 최창건이란 사람이 분해의 아전을 모아 일진회 타도의 의병을 일으키고자 각 군각면으로 통문을 보냈도다. 상제께서 이 소식을 전해 들으시고 어렵게 살아난 것이 또 죽겠으니 그들을 내가 재생하리라 하시니라. 상제께서 화정리의 이 경호를 찾아 돈 70냥을 청구하시니 그가 돈이 없다고 거절하였도다. 부득이 다른 곳에서 돈 7냥을 구하여 가지시고 이 돈이 능히 70냥을 대신하리라 말씀하셨도다. 상제께서 형렬을 대동하시고 용머리 주막에 돌아오셔서 많은 사람을 청하여 술을 권하여 나누시고 난 후에 종이에 글을 쓰고 그 종이를 여러 쪽으로 찢어 노끈을 꼬아서 그 주막의 문돌적이와 문고리에 연결하여 두시니라. 그날 오후에 아전과 일진회원 사이에 화해가 이룩되니 일진회원들이 사문을 열고 입성하니라. 이 일에 상제께서 소비하신 돈이 연냥이었도다. 가라사대 고인은 바둑 한 점으로써 군병 100만 명을 물리친다 하나. 나는 돈 연냥으로써 아전과 일진회의 싸움을 말렸느니라 하셨도다. 15절. 이후에도 얼마간 상제께서 그 주막에 분해에 머무르셨도다. 밤마다 순검들이 순회하면서 사람들을 조사하여 일진회원을 색출하는지라. 상제께서 일진회원에게 그대들이 이같이 고난을 겪기만 하고 벗을 줄을 모르니 무슨 일을 하느뇨. 내가 그대들을 위하여 관부의 조사를 면케하리라 말씀하시니 이로부터 그렇게 엄격하던 취체가 풀렸도다. 16절. 이와 같이 범사가 풀린 후에 상제께서 경호에게 내가 그대에게 돈 70냥이 있음을 알고 청구한 것인바. 왜 그렇게 속이느뇨라고 말씀하시니 그가 정색하여 참으로 없었나이다고 여쭈니라. 그 이튿날 경호의 집에 화적이 들어 그 돈을 모두 잃었도다. 그 사실을 들으시고 상제께서 가라사대 그 돈의 척신이 범함을 알고 창생을 건지려고 청한 것이오늘 그가 듣지 아니하였도다. 17절. 어느 날 상제께서 문 공신에게 돈 30냥을 지니게 하시고 피놀이를 떠나 태인 행단 앞에 이르셨도다. 주막에 들러 술을 찾으시니 주모가 술이 없다고 대답하기에 상제께서 이런 주막에 어찌 술이 없으리오라고 하시니 주모가 물을 붓지 아니한 새 독의 술이 있나이다고 대답하기에 상제께서 술은 새 독의 술이 좋으니라. 술에 안주가 있어야 하리니 돼지 한 마리를 잡으라 분부하시고 글을 써서 주모에게 주어 돼지막 앞에서 불사르라고 이르시니 주모가 그대로 행한 바 돼지가 스스로 죽으니라. 또 상제께서 주모에게 돼지를 삶아 먼저 맛을 보는 자는 누구든지 죽으리라 분부하셨도다. 상제께서 삶은 돼지를 그릇에 담아 뜰 가운데 술을 전주로 걸러서 마루 위에 놓게 하시고 글을 써서 주인을 시켜 뜰 한가운데서 불사르게 하신 후에 공신과 주인과 참관한 마을 사람과 행인들과 함께 술과 고기를 잡수셨도다. 이때 상제께서 큰 소리로 무엇을 더 구하느뇨. 글자 한자에 하나씩만 찾아가면 족하리라고 외치셨도다. 18절.
그 이튿날 아침에 공신이 술과 고기 값으로 30성량을 몽땅 갚은 뒤에 상제께서 공신을 데리고 행단을 떠나 솔밭 속으로 지나시다가 갑자기 큰 소리로 이놈이 여기에 있도다 하시는도다. 공신이 놀라서 옆을 보니 동자성만이 서 있도다. 그곳에서 원평으로 행하시는 도중에 공신에게 훗날 보라. 일본 군사가 그곳에 매복하였다가 여러 천명을 상하게 할 곳이니라. 그러나 글자 한자에 하나씩밖에 죽지 않게 하였으니 저희들이 알면 나를 은인으로 여기련만 누가 능히 알리오라고 상제께서 말씀하셨도다. 그 후에 일진회원 수천 명이 떼를 지어 그곳을 지나다가 일본 군사가 의병인 줄 알고 총을 쏘니 21명이 죽었도다. 19절 금구 수류면 평목점에서 정괴산이라는 자가 집안이 가난하여 주막의 술장사로 겨우 호구하면서 매양 상제를 지성껏 공양하더니 상제께서 어느 날 우연히 주막에 들렀을 때 괴산이 상제께 올리려고 게장국을 질솥에 끓이다가 질솥이 깨어짐으로 그의 아내가 낙담하여 울고 섰건을 상제께서 측은히 여기셔서 쇠솥 하나를 갖다 주었더니 이로부터 그의 가세가 날로 늘어났도다. 그 후에 그가 태인 방교로 이사하게 되자 그 쇠솥을 수류면 환평리 정동조에게 팔았더니 이로부터 괴사는 다시 가난하게 되고 정동조는 도리어 살림이 일어나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 솥을 복소치라 불렀도다. 20절 상제께서 부안을 거쳐서 고부 입성리 박창국의 집에 이르러 수둥다리병으로 며칠 동안 신고하셨도다. 이때 상제의 누이가 되는 창국의 부인이 맨발로 풀밭에 다니는 것을 보시고 이 근처에 독사가 있으니 독사가 발을 물면 어찌하느냐고 걱정하시고 상제께서 길게 휘파람을 부시니 큰 독사 한 마리가 담장 밖의 풀밭에서 뜰 아래로 들어와 머리를 드니라. 이때에 창국이 바깥에서 들어오다가 독사를 보고 크게 놀라서 짚고 있던 상장으로 뱀을 쳐 죽였도다. 이것을 보시고 독사의 상인견지 상장타살 도승견지 선장타살 누이는 상장도 선장도 없으니 무엇으로써 독사를 제거하리오라고 말씀하시고 누이가 맨발로 땅에 묻어있는 피를 밟으면 해를 볼까봐 손수 그것을 밟아서 도끼를 제거하셨도다. 21절 8월에 김형렬이 입성리에 계시는 상제를 배알하고자 찾았도다. 상제께서 수동다리병이 다소 회복되었으므로 형렬의 안내로 하루 20-30리씩 걸어서 함렬 회선동의 김보경의 집에 이르셨도다. 22절 상제께서 언제나 돈 한두 냥을 몸에 지니고 다니셨도다.